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 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우리도 다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십시일반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이 말은 밥 10숟가락이 모이면 한 그릇의 밥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작은 힘이라도 서로 합치게 되면은 넉넉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널리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조직이나 교회에서는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공동체 안에 십시일반의 정신이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에요. 일반적인 조직학 통계에 의하면 전체의 약 20%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대다수는 그저 방관하거나 순응하고 심지어 일부는 비판하고 방해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은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자발성과 십시일반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옥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이제 하기 전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어제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무 깔끔해요. 여기 주변에 풀도 다 베셨고 여기 뒤에 있는 풀들을 싹 베내셨는데, 이 남선교회 분들이 얼마나 힘을 합쳐서 또 잘 그 일들을 해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요일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원래 제가 전도 공모 사례 대상 노예 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너무 멀다고 하여서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교회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저 상 받는 모습 찍은 거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도 상관은 없지만 좀 교회 블로그도 한 번씩 보고 그래요. 바쁘시니까 성경만 보시는 것도 좋은데 가끔 한 번씩 교회 블로그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딱 하고 들어왔는데 낯익은 차가 있어요. 그래서 낯익은 차가 있는데 이 뜨거운데 누가 오셨나, 이 낯익은 차라 하면 교인차 아닙니까? 근데 누가 계셨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이춘발 안수 집사님이 이쪽에 이렇게 잠깐 계시는 거. 그래서 이제 옷을 잠깐 갈아입고 했더니 30분 안에 벌써 주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뜨거운데 혼자 일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집사님, 이 더운데 왜 이렇게 혼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오셔서 남선교회 분들 일하시면은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좀 미리 와서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던지. 참 저는 좀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목회자는 참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일하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하는데 내가 조금 와서 이렇게 일 먼저 해놓으면 그렇게 수고를 좀 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고 또 어제 또 오셔가지고 또 함께 하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어제 참여를 못 했으니까 또 상황이 다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십시일반 일을 합치고, 또 우리
주방팀은 주방팀 나름대로, 또 꽃꽂이는 꽃꽂이 나름대로, 또 주변 살피시고, 또 새벽 기도 팀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이 보면은요, 옛날 사진들 보면은 우리 홍남희 권사님, 전태순 권사님, 우리 이미자 권사님, 김양자 권사님 이만큼 불렀는데 또 더 안 부르면 이제 또 난리 나니까 김영옥 장로님, 정순희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김윤희 권사님도 있어요. 네,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다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100명만 넘어도 못 불러요, 이름. 다 불러드리는데 그만큼 이렇게 서로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기회가 있어서 옆 교회 부동교회 사진을 봤는데 우리 교회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기 부동교회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 정순희 권사님이 막 교사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때 경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막 이미자 권사님 딸하고 막 노래하는 장면도 있는데 거기도 막 그렇게 많이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 시골 교회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선가 저는 절반 이상은 신앙생활 어느 교회에서든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씨를 뿌리면은 다 이렇게 은혜가 있고, 우리도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함께 모든 일들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오늘 참 예배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참 저에게는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에서부터 이렇게 중장년, 청년도 지금 3분이나 계시고, 우리 중학교 학생도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도 곧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또 누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애까지 낳으신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느헤미야 1, 2장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3가지 관계를 살펴봤죠. 첫째는 기도로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둘째는 신인과 지혜로운 소통으로 얻어낸 이 느헤미야와 왕과의 관계, 그리고 셋째는 즉 적절한 동기부여로 마음을 모은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실제로 추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느헤미야의 외침에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열정을 불태울 때 리더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타오르는 백성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느헤미야가 옮겼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일을 나눴어요. 분담의 원리. 저기 보시면은 어제 남선교회 일하신 거 보면은 사진 잘 보세요. 분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담해서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목회자는 참 흐뭇해요. 실수도 물론 일어납니다.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도 이제 여기서는 참여를 못했지만, 저도 이제 토요일에 훈련을 다니려고 하면 상당히 좀 멀리 다닙니다. 우리 뭐 신앙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도 열심히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도 안 돌볼 수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하니까 오고 가는 길이 쉽지만, 저는 왕복 달리면은요, 안 막혀야 7시간이에요. 거의. 그런데도 갔다 옵니다. 그런데 어제는 공부도 했지만 또 일을 했어요. 거기도 식당을 새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연세 드신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으시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젊은 편에 속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저를 잘 알지만 제가 일을 잘 하는 편입니까? 못하는 편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눈도 하나 깜빡이지 않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을 진짜 못하죠. 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근데 거기 가서는 제가 제일 젊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머리가 있으세요.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일들을 전략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이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해가 많이 뜨고 이러시면은 이게 너무 어지럽고 이러시니까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무튼 역할 분담을 딱 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은 그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에서 모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냥 지시만 해도 될 뿐이 앞장서셔. 그래가지고 리더가 딱 되셔가지고 저한테 이 업무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불안해가지고 저를 너무 잘하니까 또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옆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예, 그래서 같이 들으려고.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오늘 주일이고 한데 한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100만 원 줘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도 기뻐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리더자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그냥 뭐 저도 이제 한 개의 한낱 그냥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면 어떤 인원이든지 간에 함께 참여하면 일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엄청 기쁘구나. 아, 어제 오랜만에 그냥 얼굴에서 수도에서 물 트는 것처럼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고 하면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쭉 이어나가는 것을 상상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건축하여 성별하고 라는 거예요. 건축하여 성별하고. 자, 구별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 전체를 42개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마다 담당자를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만 해도 오늘 이제 우리가 끝까지 많이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 보면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누구는 뭘 중수했고 뭐를 했고 맡아서 일하는 게 했지.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인원에. 질문만 하면 그냥 저렇게 우리 윤희 권사님처럼 틀려도 안 틀린 것처럼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75명 정도가 나오게 돼요.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서 일을 했다 한 것입니다. 누구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담당했는가 하는 이 분담의 패턴이 이 3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구간을 나누어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한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시간을 길게 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 주변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막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리고 심지어 군대를 모아 쌓고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적들에게 대처할 틈을 주지 않고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려면 구간을 쪼개어서 동시에 일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나누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각 구간의 난이도, 지형적인 특정, 또 필요한 기술과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가문과 그룹에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그 일을 해봤는데요. 이 오늘 말씀이 완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30명을 나눠서 그 목사님이 지시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그거에 적절하게 이제 우린 다 비전문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 말씀이 어찌나 와닿는지 실천적으로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한쪽은 다 일을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이 텅 비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력을 잘 짜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구간을 나누어 분담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전체를 보면은 일이 막연해 보이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고 하면 비로소 손에 잡히기 시작하고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흔히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지장이 뭐예요? 이 종이를 같이 이렇게 들어도 종이 한 장도 가벼워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 장도 잘못 들으면 반대로 말하면 엇나가면 찢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공동체로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가. 그러나 모두가 막 똑같은 품질을 갖고 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완벽한 그런 품질의 성벽이 나와야 되고 옆 구역과 이음새를 빈틈없이 연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목표를 잃지 않도록 조율하고 중재하는 리더의 역할이며 그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나누어서 일을 하면서 연합을 하게 돼요. 이거는 동참의 원리예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은 동참을 해야 돼. 기도로 해주던 마음을 같이 하던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해야죠. 우리가 3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했고 이런 말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 돼요. 자,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이름 하면 발음이 더 거침없이 안 나오는 이런 낯선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일에 연합했다.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1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양문은 제사에 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죠. 제사장들이 가장 자주 드나들고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자신들이 늘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용도에 맞게 가장 책임감 있게 솔선수범하면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10절에 나오는 여디야라는 인물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습니다. 내 집 앞을 쌓으니 일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도 진심을 다하고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또한 성경은 동창한 사람들을 기록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지역명 뒤에 붙는 뭐뭐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 뒤에 붙는 뭐뭐의 아들 자손, 이게 수식어로 붙고 있습니다. 가문 단위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대거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예컨대 2절의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0km나 떨어진 곳에 살던 이들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해지는 것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안전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먼 길에서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여리고뿐만 아니라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사노아,
베타게렘, 벳술, 그 일라 사람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벽재건 토목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거지요. 반면 안타까운 기록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아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 표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의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어로는 아도니아, 이 주인을, 주님을 이 히브리어로는 아도니아라고 하는데, 이 복수형으로 크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게 이제 아도니아인데, 두고와 귀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짐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고아 지역은 해발 850m 고지대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굳이 그렇게까지 저기까지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와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발을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진 자들입니까? 안 하는 건 본인 마음이지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건이 좋아서만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단 하자고 하면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한번 믿고 해보시라니까요. 예, 이주일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고요. 예, 이건 주님의 말씀. 일단 믿고 해보세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단순 지속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 지속 반복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만 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단순 지속 반복. 예, 이거 나쁜 행동도 이러면은 열매 못 받고 멸망하는 거고, 단순 지속 반복 말씀으로 이것을 계속 지속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성벽 재건에는 참 놀라운 이들이 마음을 보태는데, 자, 8절 말씀에 또 나오는 금장색 이 장신구 세공업자들은 섬세한 손길이 재산인 사람들입니다. 돌을 나르고 쌓다 손을 다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데도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향품 장사들은 자신들이 모은 재력을 잃을 때에 아낌없이 쏟아 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능도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돼서 이 함평에 어느 카페를 좀 방문을 했어요. 함양, 죄송합니다. 함양에, 함평하고 함양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아내분이 한 번씩 이러시면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심장이 주님 음성 들은 것보다 더 떨릴 때가 있어. 아무튼, 함양, 함평이 아니고, 함평은 전남이고, 함양은 경남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제 어느 목사님이 하시게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께, 이 작품을 그리는 분께 부탁을 해서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작품을 하면 엄청나게 이제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거기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본인이 말씀한 것을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바닥에 지시도 안 했는데 그냥 본인이 그린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네, 그걸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나중에 아내분께서 다시 말씀을 아무튼 이제 근데 그래도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나중에
모시고 이제 장로님들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부흥회를 일일 부흥회를 10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때도 많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재능을 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놀라운 일인데, 우리 옥산교회는 그냥만 일을 열심히 해줘도 좋은데 각각의 분들이 자리에서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게 땀만 뻘뻘 나고 이거 말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말도 잘 되고 말씀도 잘 나오고 하네.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럴 땐 좀 아멘 크게 나와도 괜찮은데. 예. 자, 그리고 심지어 거칠고 힘든 막노동은 남자들의 일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여자분들이 동참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26절과 32절에는 느다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느다님이 아니고 느디님 사람, 느디님 부류는 과거 이스라엘을 속이고 목숨을 건진 기브온 거민들의 후손이거나 전쟁포로 출신들로 성전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던 허드렛군, 이 이방 출신 종들도 있었다는 거죠. 비록 신분이 낮고 이방의 피가 섞여 있을지라도 성전에서 주의 일을 돕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거룩한 성벽 재건에 당당히 한몫을 했다는 거예요. 이 75명 중에 굉장히 많은 부류들이 있는데 연합을 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옥산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나눔의 역할을 했고 연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거죠. 이야, 느헤미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책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75명의 명단을 남겨뒀을까? 이 중수하고 뭐라 했다 이런 이름들이 남겨져 있잖아요. 왜 남겨뒀을까? 자, 영화가 끝날 때 보면은 영화 쭉 올라가는 거 보잖아요. 이렇게 이름들 뭐 감독 누구, 감독 이제 제일 거의 마지막 나오지만 배우 누구 하면서 막 누가 뭐 기술 감독 뭐 이렇게 감독, 음악 감독 하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쭉 클로징 멘트 이렇게 쭉 끝나면 이제 올라가면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다 나가지요? 그것도 막 기쁘게 그거 보고 계시나요? 끝까지? 대부분 나옵니다. 그거를 그런데 끝까지 보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가족들은 본다고요. 우리 저기 끝에 저기 누가 기술 감독이 누군데 우리 아들이고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성경에 영원히 새겨두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자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고 격려하면서 인정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연합과 수고가 이제 다 보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앞 세대들이 또 열심히 한 거 보고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에서는요, 이 특히 공동체에서는 칭찬과 격려가 인색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거지가 제일 싫어하는 색은 인색. 네. 거지도 싫어하는 색이 있어요. 다른 색이 아니라 인색. 하나님 앞에든 사람들 앞에든 좀 칭찬과 격려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칭찬 않고 그러냐고 하면은 저 사람 교만해질까봐. 상급도 하나님께 받아야지. 왜 우리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그래? 이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랑하는, 제가 막 계속 나 우리 옥산교회 말이에요. 시골교회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시골교회 와서도 잘 지키시고 견디시네 이러면은 저도 좋고 다 좋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냥 당연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꽃도 보면서
이렇게 꽃을 앞으로 회님 하면서 또 주방 할 때에도 그냥 맛있게만 먹고 잘 먹었네 응만 하지 마시고, 예? 들으면 누구나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또 잘 먹었다고 또 격려도 하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계시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리만 지켜주셔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와 칭찬이 사라지면요, 공동체에서 활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예? 인원이 많아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목회자가 격려가 없으면은요, 거의 교회가요 별로 이게 안 돼.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서로 격려하고 잘한다 하고, 저는 진짜 예전에 제가 뭘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막내 아들 잘하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실수를 하니까 제가 잘한다 하니까 이제 별걸 다 한다고 해가지고, 실수를 제가 큰 걸 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 보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나눔의 역할을 잘 하고 연합을 하고 또 인정을 해주는 그 모습들 우리 잘 기억하시면서, 이 허물어진 성벽 재건하는 일이 너무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또 감당을 하면서 십시일반 한 숟가락 뜨면 그 밥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하나 뭐 해봤자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할 때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관자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과 안전만을 계산하며 목을 곧게 세웠던 드고와 귀족들의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비록 거칠고 험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옥산교회 성도들이 자발성과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단단히 묶이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대로 내 집 앞에 성벽을 성실히 쌓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자손들을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재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고치시고 세우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